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강북에 사시죠. 강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저쪽은 다른 나라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4세 고시라는 게 있대요. 4세 고시. 4살짜리가 고시를 본다는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가서 고시 본대요. 무슨 고시 보는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레벨 테스트. 이 아이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테스트 하려고 4살짜리가 가서 고시를 본대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7살이 되면 또 고시가 하나 있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수학학원, 영어학원, 좋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7살에 가서 또 고시를 본대요. 고시라는 것은 정말 아주 높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거잖아요. 근데 4살 때부터 고시를 준비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을 쓰고 길을 쓴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똑같은 마음을 다 부모들은 가지고 있어요. 강남 3구에 계시는 그분들 사실 욕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뛰어나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풀려서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자, 7세 고시 들어가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결성되어지고 뭐 이렇게 또 명문대학 반이 결성되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어떻게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4살 때부터 기저귀 차고 가서 고시 보고 7살에 또 고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들의 행복한 삶인가? 작년인가 어느 국회의원이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9세 이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5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해 봤는데 이 5년 동안에 이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3배나 많대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돈 다 드리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는데 그들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불안해지고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도리어 잘못돼 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우리가 볼 본문,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은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도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왜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랍비에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소문이 나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은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뭐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른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 열심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그랬어요. 뭐 몇 살짜리 몇 살짜리가 아니라 유아, 젖먹이부터 유아까지 어린 아이들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자,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결같느냐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줄 이런 열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진짜 자녀들이 잘 되는 거기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4세 때부터 고시마라 준비해라 이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마음껏 그들의 시대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삶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장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런 정말 아름답고도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인데,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자녀들을 도리어 부모들이 꽁꽁 묶어나가서 세상에 갇힌 아이처럼 기르고 있는,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면 그 아이의 장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도 행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이거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청년들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눈 뜨고 아이가 막 숨을 쉬고 젖을 먹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지 8일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받고. 자,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린 아이가 교회 한번 나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어떻게 볼까요? 저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귀한 아이다. 정말 이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드문 이 시대에 정말 보물과 같은 생명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뭐 해줄까요? 저는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잖아요. 축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서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잘 못 얹어요. 언젠가 이마트 갔다 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피해요. 부모가 멋쩍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대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나 뭐 학교에서 어른들이 손 대려고 그러면 손 못 대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을 가다가 정말 예쁜 아이들이 있고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손을 얹어서 목사가 좀 어루만져 주면서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못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요, 주님 소유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늘상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 정말로 내 아이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에게 먼저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김성자 권사님 딱 봐야 돼. 이래가 내 조카예요. 우리 형님 아들이에요. 이래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 둘째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100일 주사를 맞아야 된대. 100일 주사. 나 주사 무서워서 못 맞거든요. 100일 주사를 못 맞아서 아직 그 아이 보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00일 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100일 넘으면 주사 안 맞아도 되죠. 에? 100일 넘으면 안 맞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되죠. 100일 넘으면 가서 얼굴 보려고 그래. 아이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막혀요. 여러 가지가. 자, 이때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복을, 축복 기도, 축복을 받고 싶을, 복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꾸짖건을. 자, 이 말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았던 거에 더 나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을 뿐만 아니라 야단쳤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야단쳤을까요? 부모들을 야단쳤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눈을 흘기면서 아마 야단쳤을 줄 모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자식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 현상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사회예요. 어린 아이들은 인간 취급에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자, 여기도 어른들 20세 이상만 사람 수에 포함이 돼요. 어린 아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 수에 포함도 안 됐어요.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업신여겼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인가? 어린 아이들을 감히 예수님께 데려오다니 아마 이렇게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꾸짖는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했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야단치고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셨대요. 14절 제자들이 꾸짖은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도리어 화를 내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은 반겼어요. 왜? 어린 아이도 귀한 영혼이잖아요. 어린 아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은 두 손 들어 환영해요. 너무너무나 반기고 기쁜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못 오게 막고 있잖아요. 못 오게. 자,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못 오게 했겠지만 제자들이 진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예수님 거기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를 꾸짖으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은 그래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들은
예수님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중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고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중심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중심을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너는 세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준다고 그것 못하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그거 안 하시려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오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용납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라?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제자들의 생각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셔야 될 일은 못할 줄 알고 그들을 막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제자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이게 더 바른 것 같아서 나의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고마우면서도 뭔가 조금 부족한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난 고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함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고단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 좀 뭐 하는 것 같으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은 도리어 뭐 하는 겁니까? 저를 섭섭하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더 하세요. 아 목사님 더 하세요. 몸은 피곤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의 피곤함과 나의 또 귀찮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아 목사님 그만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도리어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피곤하게 생겼지만 피곤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피곤해도 괜찮아요. 예? 모두가 좀 귀찮아도 괜찮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해 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셨다는 말은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예수님이 피곤한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피곤하실 테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일거리를 만들어? 귀찮네? 예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기꺼이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 했느냐?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말리지 마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금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의 모범으로 삼아요. 어른들의 모범. 어른들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있다, 이런 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14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나온 자, 이런 자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 보면 그것이 더 자세하게 확대되어 설명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처럼 돼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의 무엇처럼 돼야 되느냐? 15절 말씀 보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는데요, 받든다는 이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뭘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자, 1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들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였듯이 너희들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생각이 필요하죠. 자,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 어린 아이들은 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내면 될까? 뭘 주면 될까? 이런 조건을 아마 어른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것 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부모가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오면, 아, 부모가 사온 저 선물 나한테 주면서 내가 뭘 하면 저거 주겠다고 조건 걸까? 이렇게 머리 생각하지 않죠. 부모가 무슨 선물을 사오면 어린 아이들은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무조건 좋습니까? 부모가 내게 저걸 주려고 사온 거잖아요. 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야, 저렇게 좋은 선물을 사다 줬는데 내가 엄마 말을 며칠이나 더 들어주면 저걸 줄까? 시험을 몇 점 이상 받으면 저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조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것이 너무 좋아.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나한테 준다니 내 하나님 그 나라 받을게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이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공짜가 없는데 귀하면 귀할수록 대가가 더 크다는 것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귀하지 않은 것은 대가도 없고 그냥 공짜로 줄 만한 거는 공짜로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따지잖아요. 아이들은 안 따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 아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니 주시겠지. 아멘,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준다 그러는데도, 구원을 준다 그러는데도, 구원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준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어른들은. 이런 어른들과 어린 아이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믿음은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순전함으로. 그럴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랬다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음은 어린 아이들처럼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제자들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믿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고, 그리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이에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온 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안고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요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영어 테이프를 틀어줘요. 영어 비디오를 보게 해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나 영어 공부를 계속해도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데요? 좀 있으면은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된대요. 영어로 말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된대요. 요즘도 AI가 돼서 번역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고 뭐 태국말로 바꿔라 그래 하면 태국말로 나와요. 요게 조금 더 편리하게 발전되면 그런 거 안 쓰더라도 귀에 꽂고 있으면 그냥 바로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대요. 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전까지 영어 공부해야지 내가 외국 가서 영어로 설교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억압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이 발전하는 이런 속도라면 조만간 영어 못하는 사람도 한국말로 하는데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그를 알아들어. 이런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그런데 그런 시대가 눈앞에 있는데 태어난 아이들, 이제 겨우 젖빨고 이제 겨우 꼼지락꼼지락하는 이런 아이들 앞에 영어 테이프 틀어주고 영어 비디오 보라 그러고 얼마나 그들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러지 말고 품에 안고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얼마나 좋아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평생에 함께 하신대.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강해집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짧게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고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신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기를 예수님은 아마 바라실 줄 몰라요.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키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만 그렇게 튼튼하고 잘 자라지 말고 몸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 아닙니까? 내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가면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몸만 자라서면 되겠습니까? 몸이 자라감에 따라 지혜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죠. 내 아이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실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품에 안고 그런 기도하세요. 품에 안고 세상 노래, 그것도 잘 되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나온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트로트 많이 듣고 자라서 트로트를 잘한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들 낳으십시오.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악에 물들기 전에,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의 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에? 사탄의 뜻, 의지, 사탄의 방법, 이거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가르쳐서 사탄의 방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딱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와서 건들지를 못해요. 왜?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 이루면 어린 아이 낳아서 품에 안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얼마나 복됩니까? 너는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쑥쑥 잘 자라라. 몸이 자라감에 따라서 지혜도 잘 자라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라.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랑받아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들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셔요. 하나님을 평생에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축복하시면서 키우시는 우리 대부분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제는 자녀들이 아닌 손자, 손녀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